오늘 아침 예배로 또 기도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또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국수 끓여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상도 아내가 국시지 국수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둘은 국수냐 국시냐 말다툼을 하다가 이장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니 이장님이 밀가루는 봉투에 들어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또 서로 포용하며 화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불러오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라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전에 사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두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20만 원짜리 월세방 신세를 면하고 싶어서 남편은 대형마트와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요. 그리고 아내도 친정에서 하는 횟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3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남편은 일을 그만두었고 술과 도박으로 시간과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람까지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로또가 당첨된 그해 말 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열심히 일했고 또 그렇게 정당하게 정당한 재물을 처음에는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화목하게 해주고 또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너무 쉽게 얻은 큰 재물이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불렀고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 화목을 깨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마른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그래서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포도주나 물에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것을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매우 가난합니다. 기사에서 나온 부부의 신혼생활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화목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또 하나가 되면서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집이 있는데 이 집에는 제육이 가득합니다. 제육은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또 받은 고기입니다. 이것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나눠주는 고기입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의 제육을 이제 먹으면서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런 제사를 자주 드릴 수 있을 만큼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인 집, 또 화목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할 줄 아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유하면서 다투는 집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한 집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세상에 없던 음식으로
이름도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사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또 파와 부추들,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던 음식들보다 맛이 덜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게 지냈는데 여기에서는 맛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진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 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입에 들어가서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도 몰랐고 참된 화평과 만족과 사랑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이 있고 사람과의 화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원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지도자였던 모세와의 화목도 깨뜨리면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들은 영혼의 근원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관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하게 되었다고, 파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블 타임 본문인 15장, 잠언 15장 16절에서는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진 것이 없고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을 따르며 사는 삶이 크게 부해서 가진 것을 다 가져서 번민거리가 생기는 것보다,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떡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것이 없으면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되고 줄여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으며 사는 것이 또한 그 말씀이 내 몸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대 교회에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사실 맛있는 것도 먹고 애굽의 풍요를 그 곁에서 맛보며 살았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광야에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부를 내려놓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따르기로 작정하려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버린 것에 여러 배를 갚아주시고 또 내세의 영생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진정한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려놓고 드리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온갖 보화를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늘나라의 한 가족으로 만드는 것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기하라라는 일본 사람이 라투아니아에서 대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집 공간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경찰을 피해서 결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외국으로 도망가려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자를 얻기 위해 라투아니아에서 유일하게 아직 폐쇄가 되지 않은 일본 대사관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스기하라라는 이 공간은 도쿄로 비자를 전보를 쳤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비자 발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도쿄에서는 안 된다는 회신만 여러 번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면서 외교관으로서 출세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줄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일본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스기하라는 영사관이 폐쇄될 때까지 28일 동안 밤잠 제대로 자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하루에 20시간을 손수 비자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간혹 비자 발급 자격이 부족해지면 임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면서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이 폐쇄되어서 그 나라를 떠나야 했을 때 기차 안에서도 비자를 만들다가 기차가 출발하자 자기의 서명이 담긴 서류 뭉치와 도장을 창밖으로 던지면서 피난민들이 자기 스스로 비자를 완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구한 목숨이 유대인들이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전쟁이 끝난 후에 외교성으로서부터 면직이 되었고 남은 여생을 정구를 팔면서 소박하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기자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찾아가서 외교관으로서의 출세의 길을 버린 이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를 필요로 했을 때에 그는 옳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이어트 열풍, 몸짱 열풍이 도는데 진짜 다이어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우리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나를 부유하게 하지만 오히려 내 영혼을 파리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빼는 것이 진짜 다이어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빼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우리 명성 제1의 가족, 그리고 또 그렇게 화평을 나누어 주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화평을 나누어 주며 또한 우리에게 있었던 또 내버려야 할 것들을 내버리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